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모든 학문과 같이 선이 과연 무엇인가를 단지 한마디로 말로써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쉽사리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라면 온갖 불교의 교리와 84,000법문이 이미 그 목적과 전도의 수고를 다 마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밝히는 것이 아니고 넓은 불교 전체 가운데 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말함으로써 이 선의 첫 기원을 삼으려 한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롯한 종교이며 부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그 불교의 최고 이상인 부처 되는 법은 부처님께서 좌선삼매에 들어 우주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파악한 바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것이다. 부처되기 위한 실천적인 수단은 좌선관법이 중심이 되어 있다. 곧 부처님께서 파악하신 해탈과 열반의 진리를 제자들이 파악하려면 좌선 명상을 여의고 따로 밟을 만한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교에서 대승소승할 것이나 계율로서 한없는 교단 규칙을 정해놓은 규범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불교의 무상대도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실현하기 위한 뒷받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좌선 명상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본래 부처님이 가르침을 개괄하여 개정해의 사막이라고 한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불교의 생활 규범과 사색과 교학의 결과에서 얻어진 해의 3종으로 단순화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고립적인 것은 아니고 전혀 같은 불교 내용을 세 가지 입장에서 보고 보다 높은 생활 규범에서 차츰 완성을 이루며 정화되어가는 기초적인 생활 체험을 체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명을 끊고 안욕따라 삼목삼보리의 지혜를 온전히 밝힌 것을 가르쳤던 것이지만은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지혜는 부처님과 같이 완전히 정화된 생활이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부처님과 같이 완전하고 정화된 생활은 부처님과 같은 깊은 인생에 대한 철저한 통찰이 없이는 도저히 실천을 바랄 수 없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선정과 계율을 생활규범의 제1위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율은 단순한 생활규범이거나 규제가 아니라 거기에 반성과 규제의 배경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고 있다. 부처님과 같은 깊은 지혜를 모든 사람이 다 갖추기 위해서 비로소 선정이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는 그 전체가 계학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또 정학이라고도 해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불교는 그러한 의미에서 전체를 한데 묶어서 선학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좌선과 요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생로병사의 사고를 해탈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인생을 뜻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는 인생애로 전환해 보려는 의도였다. 해탈이라고 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한 생로병사 사고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동시에 생사고를 벗어나 영원한 행복의 경계를 의미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출가하였으며 뜻대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인생의 생사고는 필경에 무엇이든 제 뜻대로 채워보려고 드는 사람의 집착된 욕망임을 깨닫고 이 아집에서 해탈하게 이른 것이며 일찍이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빠져있는 아집의 원인은 무명이었으므로 그 무명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지혜의 빛으로서 밝힘으로써 열반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부처님의 증득은 선정을 통하여서만이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불교가 만약 인간사회의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종교의 가르침을 지닌 것이라면 선은 마침내 인간 정신의 최고의 소위처가 될 만한 근거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불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은 원래는 불교의 독자적인 수행 방법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인도의 브라만교에 있어서 요가 행법으로 알려졌던 것으로서 그 기원은 옛날부터 인도들이 생활 가운데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선은 물론 인도 재래의 요가 행법 그대로의 것은 아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요가법이라는 묵은 습관을 빌어서 전혀 새로운 불교적인 선정으로서 특색 있는 수행법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인도 고래의 풍습인 요가 행법이란 그 요가는 원래 유즈라는 어원에서 옮겨진 것으로 그 본뜻은 억제 또는 결합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곧 요가의 수행법은 정자하여 잡념, 세상은 물론 온갖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면서 마음을 절대 평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억제의 의미를 지녔으며 그러한 절대 평정한 마음은 드디어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고 몸과 마음을 통제하여 마음의 표상을 어느 한 곳에다 집중하게 되므로 결합의 의미를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요가 수행법은 억제와 결합의 의미를 가지고 정신력의 집중과 육체상의 행위 동작을 완성하여 모든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케 해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인도 일반이 종교적 철학적 실천 방법으로 채용되었던 요가법의 실천의 힘을 불교가 새롭게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요가 행법의 기본 형식인 결과부자는 오늘날까지 우리 선종의 좌법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바깥 모양으로는 인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앉음새이다. 부처님이 아직 세상에 계실 적에 종교적 수행 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좌선 명상의 습성과 고행의 법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철학적인 좌선 명상의 실천도 종교적 고행법도 모두가 이 요가 행법의 일종의 변종으로서 나타났을 따름이었다. 정통파의 브라만들은 우주론으로서 전변설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 존재인 범천에 나기 위하여 그들이 궁극인 나를 파악하여 그 나에 의하여 범천에 나서 영원의 세계에 살고자 한 것이었으나 또 다른 이른바 혁신적인 사상계의 사람들은 적취설을 취했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을 갈라 가지고 정신의 근본 자아라는 것이 본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육체를 학대 조복해야 하는 모진 고행에 의하여 범천에 태어나려고 했다. 이 고행법 역시 요가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고 다만 그 배경의 사상과 형식이 약간 차이점을 보였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시대에 있어서 이 두 갈래의 세계를 실제로 체험했으며 드디어 요가 행법의 선정의 깊은 뜻에 도달했으면서도 그 학설 사상의 불철저함을 알고 그러한 수행 실천을 일단 중단해 버렸었다. 아라라와 우주다라의 두 요가의 대학자들을 찾아가서 닦은 바가 그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아를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면 범천에 가서 나기를 구경처로 아는 그들의 방법으로서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할 것 같지 않았다. 그 당시 모든 학파의 교의와 학설을 몸소 체험해 보시고 검토해 보신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다같이 인생고의 해탈을 목표로 하면서 그 중도에 있어서 종교적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선정은 선정하는 데만 빠져 있고 혹은 고행은 고행에만 떨어져 있었던 나머지 도저히 그들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간파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착안하여 그때 당초의 출발점에서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전후 6년 동안 극심한 고행 끝에 그 일이 얼마나 무익한 짓인가를 깨닫고 물가에서 청수욕을 한 뒤 처녀 난다가 가져온 우유 한 그릇을 마시고 청신한 기운을 차려 다시 우루베라촌의 고행림에 가서 가야아의 보리수 나무 밑으로 옮겨 가서 대용맹 정진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한꺼번에 획득하였던 부처님의 좌선 정진은 일찍이 그가
우르베라의 고행림에서 브라만들의 요가 정력법과 고행의 체험을 기초로 하여 또 한 가지 선정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부처님이 좌선 수정은 일찍이 브라만에서 하던 요가 행법과는 그 종교적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가 제자들이 설하신 선정에 있어서 다를 뿐이지 바깥 모양은 요가 수행법과 별 다를 것이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인도 고유의 요가 행법이라는 항아리에다 불교라는 감로수를 담아 넣었다. 곧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여 성립된 것이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교의 선정 및 습성과는 스스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